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 강좌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강의하고 이어서 신명기 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도를 좀 보십시다. 애굽 람셋이지요. 애굽 람셋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시내산에 와서 1년 정도 머물고 다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가지요. 기브라 핫다와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여기서 신광야 혹은 진광야라고 하지요. 여기서 38년을 방황을 하게 됩니다. 38년을 방황하고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홍해를 가는 길을 따라서 돌아서 모압 땅 평지까지 오는데 약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들이 머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6장부터 30장까지 그리고 32장에서 32장 그리고 34장부터 3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 정복 준비를 하게 되죠. 제 1차 인구조사에 이어서 여기서 이제 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표를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백성의 수를 한번 조사해 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차 때와 같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의 수를 지파별로 조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들이 이제 인구 조사 대상자들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의 수니까요. 그러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 자라난 세대들 그리고 또 새로 태어난 세대들 그렇게 보면 출애굽 후 신세대들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지파별로 조사를 다 해보았더니 합계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 했을 때보다 1820명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정도 지나서 다시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냥 1820명 정도만 줄어들었다. 거의 큰 변동은 없죠. 그리고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람들의 인구 수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조사한 것을 가만히 보면 므낫세 지파가 상당히 많이 1차 때보다는 거의 2만 500명이 더 증가가 됐죠. 그리고 이제 또 아셀 지파가 1차 때보다 11,900명이 더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가 1200명이 증가가 되고 이사갈 지파가 9,900명이 더 증가가 되고 유다 지파가 3,100명이 증가가 되고 그랬죠. 그런데 또 상당히 많이 줄어든 오히려 1차 때보다 37,100명이나 줄어든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8,000명이 줄어들었고 납달리 지파도 한 8,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 참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도 조사를 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1차 때는 2만 2천 300명이었는데 700명이 더 늘어가 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서는 이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아바렘산 혹은 비스가산 혹은 너보산이라고도 하지요.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모세는 그것만 바라보고 아론과 같이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민수기 20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지요. 신광야 가데스 머리바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할 때 모세가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 차기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32장에서는 두 지파 반이 그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32장이지요. 예,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도를 좀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들은 매우 많은 양떼가 있어서 이 요단 동편 땅의 야셀 땅하고 그리고 길르앗 땅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함께 싸울 것을 약속을 받고 이 땅을 허락을 해주지요. 그래서 여기 밑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그 위에가 아셀 갓 지파 그리고 그 위쪽이 이 므낫세 지파 반 지파죠. 므낫세 지파 한 일부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이렇게 허락받아서 이들이 앞으로 여기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3장이죠. 33장에서 33장 50절에서 5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33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해파하고 그 땅을 지하여 거기 거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 몰아내고 다 파멸하고
다 회파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 가서 완전한 정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4장에서는 땅을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의 경계와 그리고 지파별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의 이 경계, 동서남북 경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제비 뽑아서 9지파 반에게 주는데 그 땅을 유업으로 나눠줄 사람은 이제 아론은 이제 죽고 없으니까 엘르아살 제사장하고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지도자를 택해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그 땅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5장에서는 레위 사람이 받을 48성읍과 그리고 6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읍 가운데 6성읍은 도피성이 되게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살인한 자가 일단 그곳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더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28장부터 그 30장까지는 여러 절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에 드릴 제물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일 드리는 그 제사가 있죠.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월삭, 월초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때 이제 드릴 제물에 대한 규례를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7장 그리고 36장은 새로운 상속법에 대한 말씀이 이제 민수기 끝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경우 땅을 상속받을 딸들은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안 되고 오직 자기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기 조상들에게 물려준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 내용입니다. 우리가 또 지도를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이제 마치고 모세는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해고하면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자라나고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모세가 일러주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런 내용이 여러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알기 쉽게 모세가 설명을 다시 해줍니다. 이 신세대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의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부탁하는, 그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 신명기도 물론 7화 원칙으로 우선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죠. 모세의 설교인데 아마 모세가 이 설교를 하루 동안에 3번 한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고 또 한 번 했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물론 설교 본문은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를 출석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이하게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오히려 본문보다 더 짧게 그래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신명기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기록 그 시기는 이제 BC 1406년 이후,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나간 후니까요. 서기전 주전 1406년 이후가 아닌가. 기록 장소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기록을 하고, 기록자는 물론 모세가 기록하고 후일에 에스라가 완성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대상자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그들을 향한 설교니까요. 그들에게 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은 광야 40년을 해고하고 그리고 레위기 율법을 재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기록 방법은 모세가 설교하는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기록 목적은 지난날의 삶을 해고하고 그리고 율법을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우리가 그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설교라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제40년 11월 그 달 초 1일, 그러니까 11월 1일이지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고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그리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렇게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율법 설명이라 그랬죠? 이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는 그 신명기의 신자는요, 그 납신자입니다. 납신자. 이 납이라는 말은 잔납이라는 말이죠. 원숭이. 그리고 또 이 신자를 또 우리가 더 살펴보면 성신적 신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듭신 혹은 되풀이할 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명기 할 때 이 신은 되풀이할 신자지요. 되풀이할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한다. 재해석한다. 재설명한다. 그 히브리어로 신명기를 미시나 하토라 하쪼트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재해석, 제2의 율법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의 내용은요, 모세의 그 설교 중심으로 세 달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첫째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인데요. 그 모세의 1차 설교입니다. 그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또 둘째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여기서는 28장까지라 해놨는데요. 28장까지 2차 설교로서 율법 레위기를 신세대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장부터 34장까지는 제3차 설교로서 율법을 지키도록 당부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추가로 또 주어진 율법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 후 제40년 11월 1일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레위기를 가지고 온 백성 앞에서 설교 형식으로 선포한 말씀이 레위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 말씀은 모세의 그 설교 중에서도 최초의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그는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다시 설명해주고, 이런 이제 설교를 대하 설교라 그러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하는 그 설교가 바로 이 모세의 설교를 좀 따라서 대하 설교. 그러니까 대하라는 말은요, 큰 이 강줄기를 따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이 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명해주고 전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대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도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설교 형식으로 그렇게 선포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모세의 1차 설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이 바로 모세의 1차 설교의 그 내용입니다. 그 4장 43절까지죠.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그 여정을 모세가 되돌아봅니다. 회고합니다. 그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재판을 위해서 1000부장, 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또 이런 그 두령들을 세운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 그런 부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모세가 또 회고합니다. 돌아보는데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서 가장 큰 일이지요. 이걸 이제 신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9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10명의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온갖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일을 이제 모세가 들려줍니다. 들려주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신광야에서 38년간 방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불평하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들려주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을 신세대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일을 또 모세가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이들에게 붙여 주었을 때 그걸 믿고 나가서 싸웠더니 이기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 주었을 때 그걸 믿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왕이고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가서 싸웠더니 이겼다. 그러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물리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것을 정복하라고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 준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특별히 지키도록 이 신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이들이 다 왔어. 거의 다 왔잖아요. 다 와서 거기 와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많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와서 바알보올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 유혹을 받아서 바알보올 우상을 섬기고 음행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모세가 다시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그 신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단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걸 또 알려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런 분은 어디에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명령에 우리가 복종을 하게 되면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 자손들이 길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1차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요단 동편 땅에 사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 세 곳을 정해주게 되지요. 이 지도를 보면요, 여기 보면 이 르우벤 자손을 위해서 베셀이라는 지역, 그리고 갓 자손을 위해서 길랏 라못, 그리고 므낫세 자손을 위해서 골란, 이 세 곳을 요단 동편 땅에 도피성으로 이제 선택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